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려서 마른 강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노다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교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자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 후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 일행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세례를 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설교가 끝날 때, 아니 이미 성령님께서는 이 고넬료 일행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바에서부터 베드로를 따라온 일행들이 그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그들은 유대인 종교 전통에 따라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그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고넬료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 사건은 오순절야 성령 강림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 일행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일행들은 그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듣는, 즉 듣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의 깊은 뜻은 그냥 스쳐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뜻은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마음에 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드시 행동으로 이행하는 그 들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넬료의 일행들은 베드로의 복음을 온 마음과 집중하여 경청하여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부탁에 호기심으로 그저 들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며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에 다 담으려고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진실하며 겸손하며 낮고 낮은 마음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가 고넬료의 일행들에게 전한 설교 내용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자의 주관이신 그 하나님의 위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화평의 복음이 단절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다시 화평의 복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의 늪에서 다시 살리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어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 가운데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고넬료 일행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은 드셨으며 또한 주무셨으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한 인간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누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그리스도란 예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마음이 그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을 쫓기는커녕 세상의 제약에 빠져 물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형식적으로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봉사하지 못하는 그런 봉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다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자신들과 함께 더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사치레가 아닌 온 마음을 다해서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이 베드로 일행들에게 더 머물러 줄 것을 간청한 것은 아직도 베드로 일행들에게 더 많이 배우고 또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그 일행들이 베드로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사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 주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당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열의와 열정을 주님께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어제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해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저희들 품으로 저희들을 감싸 안아 주시사 이 시간 주님 때문에 평안함을 얻고 삶의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들 삶 속에는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 절제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과 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살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서 주님께 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주님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